오늘은 선우협 대표회장 박 목사님 모시고 현장 인터뷰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우협 포럼이 멋있게 끝났습니다. 우리 선교 세 판짜기 많이 연구했는데 우리 선우협 회장님으로서 한 말씀으로 한번 해주세요. 예, 좀 코로나 상황으로 또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6가정 336명이 이번에 참석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선교대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급변하고 선교 환경도 급변했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맥없이 앉아있기만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자. 그래서 제12회 선우협 선교 포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계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참 귀한 논의들이 있었고 또 이것들이 더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보다 더한 또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선교는 결코 중단할 수 없고 거기에 맞게 논의를 하고 힘을 모아서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데에 함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힘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해주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사람을 택하셨고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1세기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미국이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1세기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미국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오른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 동안 참 힘들고 가난하고 참 이웃나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과 러시아 세계의 눈치를 보면서 힘없이 살았습니다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21세기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쓰시려고 5천년을 준비시키셨고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독교 국가 건설,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는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지도자들의 그 바람대로 참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6.25 동란을 극복했고 그 가난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의 투자 전문회는 골드만삭스는 참 향후 세계를 예측하면서 한국과 관련하여 한국이 2020년이 되면은 이탈리아를 제끼고 G7에 들어가고 2025년에는 1인당 GNP 5만 달러로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2050년에는 1인당 GNP 8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산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난 2020년 한국의 1인당 GNP는 이탈리아가 32,200달러 한국은 32,860달러로 이탈리아를 660불 제꼈습니다. 정말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대로 되었고 또 그보다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8년 제1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미국 휘튼 대학에서 열렸는데 그때 우리 한국 지도자 55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US for World Mission Center 에펠 존슨 총재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실 때 그 나라에는 5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성령 운동이 일어난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두 번째로 대교회가 일어난다. 작은 것이 아름답지만 큰 것이 큰 일을 합니다. 대교회가 일어난다. 셋째로 신학교에 학생들이 몰려온다. 넷째로 국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킨다. 무엇보다도 경제를 일으킨다. 이 5가지는 세계를 선교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러면서 에펠 존슨 총재가 울먹이면서 하나님은 지금 미국을 쓰시는데 이제 그 촛대가 한국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모인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지도자들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2000년까지 우리 한국이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이 세계 1등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 되기 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이 21세기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온 세계가 서구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차별금지법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미국마저도 동성애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수없이 시도했는데 지금 17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도 경남의 지도자들이 3번이나 막아내므로 이제 한국 전국적으로 이걸 막아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섭리하신 것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포럼 중간에 지금 급하게 모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선유업 회장님으로서 우리 후원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후원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은 천막을 치고 십자가 깃발만 꼽아도 교회가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척이 쉽지 않고 우리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영혼 구원하는 일, 국내전도, 해외 선교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보내셨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피땀 어린 물질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는 데에 우리 선교사님들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